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압살롬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암논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인 다말을 마음속으로 사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암논이 다말이라는 이 여동생을 겁탈을 합니다. 이 사실을 다말의 같은 오라버니인 압살롬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마음속에 복수의 칼을 갈고 이 암논을 죽입니다. 이 죽인 사건이 다윗에게 들려짐에 그가 다윗에게 처벌을 받을까봐 그 술로 도피를 합니다. 도피를 하지만 여전히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해 있는 것을 보고 군대 장관 요압이 이 압살롬을 다시금 예루살렘에 올 수 있도록 힘을 씁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지만 다윗이 그의 얼굴을 보지 않고 계속적으로 침묵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압살롬이 요압에게 압박을 가해서 다시 자기의 아버지인 다윗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하는 과정 속에서 압살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한지라. 지금 압살롬이 요압에게 요청한 이 내용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압살롬이 한 행동에 대해서 나는 정당하다, 만약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나에게 죄가 있다고 한다면 내 아버지 다윗이 나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전히 나에게 죄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나는 죄가 없다, 만약에 나에게 죄가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다윗이 나를 처벌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신감에 차 있는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은 그가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은 자기의 누이인 다말을 욕보였기 때문에 암논에게 복수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내 여동생을 욕보일 수 있느냐, 그러고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뻔뻔스럽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압살롬은 암논을 쳐다봤기 때문에 암논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뻔뻔스럽게 자기의 이복누이를 욕보인 암논이 그렇게 좋은 시야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라버니로서 자신의 여동생에게 그렇게 행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인간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속에 복수심을 가지고 있게 되면 언젠가는 그 원수를 내가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그 복수의 칼이 암논을 향하여서 살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압살롬의 생각에는 자신의 누이를 욕보인 그 죄값에 대해서 암논은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강간이란 죄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복수는 이렇습니다.
복수는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만 갚아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거기에다가 덤으로 뭔가가 더 얹혀집니다. 만약에 이 복수라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불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율법을 통해서 생활 규칙을 주실 때에 이 살인에 대한 복수에 대해서도 규칙을 세워주십니다. 민수기 35장 25절 말씀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이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면 사람을 죽인 사람이 거기에 잠시 동안 도피해 있을 수 있는 성읍입니다. 거기로 피한 살인자는 그 살인자의 나머지 가족들이나 아니면 그 이웃들에게 보복을 당하는 것을 막도록 피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입니다. 도피성으로 도피한 살인자는 이웃 사람들이 함부로 데려다가 처벌을 하거나 원수를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자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곳으로 도피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재판을 받기까지 이 사람의 신변을 보호할 목적입니다. 원수를 갚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둔다고 한다면 걷잡을 수 없이 모든 일들이 엉망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암논이 이 일을 범하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고 난 다음 이 압살롬이 도피성에 피했다거나 아니면 정당한 재판을 받았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미뤄보아서 당시 다윗이 통치하던 이 시대에 과연 율법에 맞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가며 잘 다스림을 받고 있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 일을 범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이 살인에 대해서 결코 자신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수 갚은 것,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암논에게 행한 이 일은 정당방위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회개하지 않은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회개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많이 하는 행동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 없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도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잘못했다라고 한번 인정을 해주자라는 생각으로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회개의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정말 이것이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대한민국과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대한민국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잘못된 이 길까지 온 것이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 나의 잘못입니다, 교회의 잘못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심정으로 우리가 회개를 합니까?
이거 전부 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다 벌려놓은 것이고,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의롭다라고 표현하듯이 우리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회개 기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 땅의 문화가 타락된 것은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나 자신이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온전히 전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느끼기 때문에 이 땅을 위하여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면 의례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회개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할 때에 회개의 첫 출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진정으로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진정으로 그 일이 내 잘못인 것을 깨달을 때에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회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압살롬에게 회개는 없습니다. 그 살인죄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고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삶에는요,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다윗의 왕위까지 넘보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여동생을 욕보인 암논에 대한 미움으로 시작해서 살인, 나중에는 반란까지 갑니다. 회개하지 않은 심령은 이렇게 됩니다. 처음엔 조그만 일이지만 이것을 진심으로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서 더 나아가도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더 큰 죄를 범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게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누구누구에게 하는 말씀, 이거는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이거는 이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말씀 속에 있는 그 내용 중에 축복의 말씀만 속속 뽑아서 내 삶 속에 적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대할 때에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은 제일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르게 우리에게 회개를 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내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 죄를 보게 하십니다. 때로는 나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에는 6장 1절의 말씀에는 누군가의 허물을 보거나 잘못을 보았을 때에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혹시나도 그렇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잘못된 부분이 보인다고 한다면 혹시 나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신 것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투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내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참 잘못됐다라고 정죄하는 식으로, 판단하는 식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잘못을 깨닫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리 의롭다라고 생각해도 내 잘못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내 잘못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나가는 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도 마음은 좀 아픕니다. 기분은 좀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왜 내가 이 소리를 듣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압살롬이 미움에서 살인죄, 살인죄에서 반란의 죄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에 죄가 있으면 지금 당장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회개하지 않을 때에,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정당화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요, 이 죄가 점점점 덩치가 커져 버립니다. 이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심령 가운데에는 더 큰 죄가 왔을 때에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죄가 있습니까? 회개하려고 눈을 감으면 내 죄가 생각이 납니까? 아니면 내 주변의 상황들이 잘못되어 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일 속에 중심에 서 있는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정말 내 잘못이 깨달아지고 그 잘못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 심령에 어떤 찔림이 오십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정말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압살롬의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구누구와 똑같은 삶이라는 생각보다는 오늘 나의 삶이구나, 내가 압살롬처럼 교만하고 회개하지 못한 심령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